네, 여러분 오랜만이죠? 예, 저희가 지난주에는 임직식 예배로 함께 드렸고 그 전주에도 이제 청년 예배가 따로 없어가지고 3주 만에 뵙게 됐습니다. 11월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에 대한 주제로 좀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내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또 직접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영향을 받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늘 부딪히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영향을 받는데 연예인이라던가 유튜버라던가 유명 인사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일면식도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영향을 받는 것이죠. 저처럼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여기저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제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기록 목적을 가지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설교 영상, 뭐 강의 영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랑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 통해서 보고 나서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뭐 좋았다 이런 후기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영향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도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영향력이라는 것은 항상 기억하고 염두해야 할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영향력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고린도후서 2장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기 전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좀 짧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고린도를 처음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건물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잘 세우고 이제 이곳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아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가 고린도의 교회에 가게 되고 고린도에 가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켰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울에게 전해주죠.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디모데 이야기를 듣고 급히 일정을 바꿔서 고린도로 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됐던 것이 아니고 바울이 없던 사이에 자리를 차지했던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오히려 바울을 대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대적하는 굉장히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오래 있을 수 없어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정신을 차리죠. 안타깝게도 그 눈물의 편지는 아직 현재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는 어떤 내용이냐? 이런 일들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일단락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다시 썼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듣고 나시면 이것이 그냥 쓴 편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울 자신도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갖게 하는 교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복잡한 감정을 갖게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은 영향력에 대한 표현을 냄새로 비유했습니다. 냄새는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죠. 굳이 자신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지식, 쉽게 이야기해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은 복음을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향력이란 복음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애초에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복음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는 어떤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유명해져서 많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영향력이란 본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최대 고민이었습니다. 그런 고민과 치열한 고민 끝에 나온 행동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특히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냄새를 나타내는 주체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즉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은 바울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잘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항상 두 가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4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것처럼 온 시민이 거의 다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고 시기하던 부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걸림돌이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로 그 다음에 방문했던 이고니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여기에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시기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스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한 반응은 항상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울이 구분해서 가르쳤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외침인데 누군가는 말씀에 반응하고 누군가는 오히려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그 일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분을 잘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아멘.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익히 본인이 경험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 구원받는 자들과 망하는 자들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끝은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이 바로 죽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본인과
다른 복음 전도자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대상에 따라서 좋은 향기, 우리가 좋아하는 향수처럼 정말 좋은 냄새일 수 있고 아니면 오히려 악취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유사한 표현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계속해서 뭔가 같은 맥락이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결코 상징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처벌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죠. 양손에 못을 박고 두 다리를 포개서 발목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답니다. 십자가형에 처한 죄인은 과다출혈로 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처지고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질식사로 죽습니다. 이런 처벌, 가장 끔찍한 죄인,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결코 이 십자가는 내세울 만한 것이 되지 못하죠. 더군다나 한 종교의 지도자가 그런 끔찍한 처벌을 받고 죽었다, 이 사실이 만약에 알려진다면 그 종교가 설득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복음 전도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계속해서 자처하는 것이죠. 이 말은 누군가에게는 그냥 비웃음거리, 하나의 해프닝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복된 소식, 즉 복음이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향기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피하고 싶은 악취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혐오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고 많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복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많은 이제 군인들이 엎드려 자거나 만화책을 읽거나 했고 부대 안에서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 목사님 이단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 목사님 교단이 어디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얘기인데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 반복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일에 참석한 예배 때부터 말씀이 제 안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군대에서 만난 목사님은 저한테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역할을 하셨고 엎드려 자는 수많은 군인들에게는 그저 악취였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영향력이 큰 효과를 불러일으키는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도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도 억누르고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라는 각오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도 그런 것을 기대하고 고린도후서를 남기진 않았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제자로 헌신할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처음 복음을
알게 되고 받게 되지만 바울을 대적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을 대적하든 말든 그것은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복음에 반응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를 기억해라. 별것도 아닌 문제들로 아둥바둥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원래 어떤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별것도 아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도 있었죠. 교회 안에 당파가 있었고 음행의 문제, 또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 또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지만 당면한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직업을 막론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는 가르치는 일로, 누군가는 어떤 직장에서 하는 일로, 아니면 음악이라던가 또 요리라던가 예술이라던가 하는 등등의 분야에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한테 잘 맞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이것만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더 중요한 간접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 직업 등의 일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것, 내가 번 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것 등등이 더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냄새를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미친 듯이 막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삶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각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의 삶도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